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74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원히 파멸되는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안가는 자의 원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과 그리고 주전 597년 이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주전 588년에 제3차로 유다를 침공하여 온 이스라엘 전역을 유린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심장부로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약 1년 6개월 만인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을 기어이 함락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뿐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의 배경은 이처럼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망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철석같이 믿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74편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삽의 기도이자 절규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담한 일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또한 왜 아직도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1절의 고백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의 무자비한 침략과 그들의 압제가 그 도가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의 무기력함 가운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의 어떤 국가보다, 그리고 어떤 민족보다 특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망해버렸다고 가정해 본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제껏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수많은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모든 시련은 인간의 잘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몇 차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긴 하였으나
그 애굽 또한 이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그 애굽도 나중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아니 정확히 남유다의 힘이 약해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제 74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런데 74편의 이 기자는 유다가 멸망당한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다가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유다의 국력이, 유다의 군사력이 바벨론에 약한 것은 그들이 멸망당한 그저 표면적인 원인일 뿐 본질적이자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껏 숱한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도저히 불가능한 애굽의 치하 속에서도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였던, 그래서 속으로 은밀하게 죄를 행하였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행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스스로 강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선택하신 연고가 그들의 수요가 적어서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초토화시키신 그 이유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들에게 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랫동안 적어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오랫동안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실 정도였다면 이것은 그들의 연단을 차원을 넘어 그들의 숨겨진 죄 때문임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모른 채 여전히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죄와 그 죄로 인한 제약된 삶의 자리를 교묘히 즐기면서도 나는 별일 없겠지, 나는 직분을 받았고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니까 좀 죄를 지어도 이 죄의 자리를 누가 알겠어 하면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천하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하나님이 계신다 말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어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가지시고서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달 전에 그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참담한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퉁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물 또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 이 시간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가인에 가까운지 아벨에 가까운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굳이 적용하자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새벽기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나왔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면서 복만 구하는 그저 새벽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교묘히 즐기고 있는 것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표면적인 삶의 모습보다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익숙하면 내가 신실한 줄 알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의 익숙함과 무관하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즐기고 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연락되고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